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한 구절도 실은 그 한마디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한 말씀에 순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저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나무인가 입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관계 속에 내가 원하는 그 열매들, 성취들이, 결과들이 있기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바라지 않는다면 그분은 많이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고 기도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결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 곳곳에 우리는 좋은 결과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재정의 어려움일 때도 있고, 지혜의 부족일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문제가 돼서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열매 맺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모두 맺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열매가 아닌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모두 찍혀서 불에, 지옥에 떨어져서 장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는 죽을 필요도 없으셨고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길,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좋은 나무, 오늘 못된 나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몇 가지 보일 것입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우리가 어떤 나무냐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나쁜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보면은 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healthy tree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diseased tree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든 나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에서는 당연히 마땅히 좋은 열매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병든 나무가 당연히 맛없고 문제가 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것 또한 창조의 섭리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나무 그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가고 혹은 어느 산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를 보고는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전문가, 농부가 아니라면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은 겉보기에 비슷합니다. 똑같은 집사이고 똑같은 권사, 장로이고 또한 목회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회고 이 오늘 본문도 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위해서 정말 집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모두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성경을 믿으며 교회와 또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옷, 어린 양처럼 자신이 포장을 하고 모습은 그렇지만,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고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노력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우리와 친한 저 사람도 그 일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때로 병이 들면 가벼운 병은 참 다행히도 쉽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겉에 까지거나 화상을 1도 화상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따갑고 쓰라립니다. 넘어져서 자빠져서 쓸리면 그냥 아픕니다. 바로 아픕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질병, 우리 현대인의 생명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질병인 암은 어떻습니까? 1기일 때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너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때문에 아파서 병에 가면 3기, 4기 말기가 되면은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고치기 어려운 게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 우리가 그때 바로 알아차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인도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건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목자요, 농부요, 우리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앞에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환자요, 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병원에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작은 병조차 그게 커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작은 변화가 있을 때 더욱더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정말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만이 옳으시고 선하시며 나는 언제나 악하며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 비판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 속에 티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의 눈 속에 티가 있습니다. 내 눈에도 티가 있고 저 사람의 눈에 티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 너는 왜 깨닫지 못하냐? 우리 눈에 들보, 통나무가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때가 아니라 너를 먼저 그 들보부터 그 통나무부터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되지만 그때서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진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다 보면 정말 놀랍고 두렵게도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환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더욱더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예수님이 누굴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자리, 비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서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난 병들었습니다. 난 병든 나무입니다. 난 못된 나무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열매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앞에서 초반 서론에서 몇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맺기 원하는 열매입니다. 공부의 열매, 사업의, 일의, 직장에서의 열매, 또 관계에서의 열매. 얼마나 이런 열매, 성취와 결과가 좋은 것들이 있길 원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성적이 오르기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원합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맺어야 되는 열매는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고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고 정말 좋은 성과와 결과들이 있는데 당장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어서 만약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냐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농부가 보기에 그 열매를 따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나무는 그냥 자신이 성품과 자신의 환경과 그것을 그냥 살아가면 저절로 맺히는 그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더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열매가 보기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굳이 또 금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불타는 금요일, 사람들은 불타듯이 놀면서 보내는 그 시간에, 주일 그 시간에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쉬고 공부하고 일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위한 도였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가야 되는 도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도를 가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어떻습니까? 더 사랑하십니까? 더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원수가 더 생기고 계십니까? 희락, 기쁨이 더 많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코로나 전과 지금 여러분의 기쁨은 더 늘어나셨습니까? 줄어드셨습니까? 화평, 우리 마음 안에 화평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간을 화평케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달이 나가지고 계속 재촉하고 계속 촉구하고 계속 서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베트남 가면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자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있냐는 것입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더 강팍하게, 더 칼같이 엄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충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질서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부모, 어머니를 주셨고,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상사를 주셨고, 교회에서는 영적 질서, 목회자들을 또 선교사들을 주셨습니다. 또 셀리더들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얼마나 충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더 교만해져서 내가 그 머리 위에, 부모님의 머리 위, 상사의 머리 위, 어떤 영적 질서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온유함, 성품이 온유하다, 이것은 화를 안 낸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유한 양이다 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은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도살장에 끌려가신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끌려가신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님 뜻에 불평불만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절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할 수 있고, 하라, 하지 말라, 이것들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 내가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게임,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실 때 안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자, 같이 교제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예배 시간이 다가올 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깨거나 일어나거나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절제가 우리 안에 점점 더 쉬워지고 더 많아지느냐, 더 됐냐, 이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못된 나무에선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선 착한 열매, 건강한 나무에선 자연스럽게 건강한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병든 나무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어떻고, 몇 년 전, 특별히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어떠하며, 지난 몇 개월 전보다 지금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만약 더 맺히지 않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병들었거나 병들어가고 있거나 병이 우리에게 들어왔거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가 더욱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실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직분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장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과 그 참된 믿음에 따른 참된 행위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원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짚을 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더 좋은 물가를 찾아 나무가 이동합니까? 나무가 햇빛이 잘 너무 안 드는 곳이 아니라 잘 문제가 되는 나뭇가지를 스스로 쳐냅니까? 아닙니다. 나무는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그 나무에 가지를 쳐주고, 농부가 거름을 주고, 농부가 물을 주고, 농부가 나무를 옮겨 심어주고, 그런 농부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에 그냥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무는 그냥 창조의 섭리 원리를 따라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존재하고 나무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노력은 열매, 그 성품을 더 좋아져야지 그 성품을 노려 어떤 그런 열매 자체를 맺는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선 전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많은 이적을 베풉니다. 혹시 여기에 귀신 쫓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자를 낫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이런 것을 경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못한 분이라면 얼마나 그런 분들이 대단해 보입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더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 비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다시 오셨고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는데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섰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놀라운 성취와 결과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여, 힘들 때 한숨소리 대신에 주여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두려움과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라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이 왜 여기에 없지? 두 번째, 이것이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지? 세 번째, 놀라운 사실.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기 원하고 또한 그 놀라움의 대상이 또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그 천국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과 친척과 우리가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21절에 주여 주여 행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열매, 참된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행위롭고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정말 믿으면 정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주여 정말로 고백한다는 것, 마음으로 신하여 입을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북한 땅에서 주여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이 대한민국에서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돌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총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직장을 잃고 모든 것을 가족을 잃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삶, 행동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화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며 열매가 없다면 그 나쁜 열매 말고요. 나쁜 열매, 맛없는 열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 말고요. 내가 짓는 죄, 다른 사람도 짓는 거 허용하는 것 말고 정말 함께 거룩하자. 함께 순종하자. 그럼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자. 함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며 함께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변화, 순종, 열매, 성화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안 맺으면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장작이 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가지를 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아니요, 실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서 한 가지 또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고 말입니다.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십니다.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 하십니다. 찾으면 하나님께 찾고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면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 평행본문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정말 비슷합니다. 근데 좋은 것을 주신다 하신 것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이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 하면 뭐라고 알아듣습니까? 성령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 성령의 열매를 그냥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한다, 소원을 주신다. 저는 이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로 접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 어떤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도 실은 행함의 의미에 더 강합니다. 어떤 마음과 일을 행하도록 더 돕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물론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구할 때 성령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구약에서 모든 말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물론 앞에 비슷한 본문도 있지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도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율례를 행하게, 말씀대로 규례대로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신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그런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권능은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좋은 나무가 정말 되기 원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건강해져서 맺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한 것, 그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목사님 요즘에 EDI나 계시록 학교에서 집을 열어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그 열어주신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 충만, 그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각 학교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과 같아서 어려움이 닥쳐 문제가 올 때 굳건하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정말로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것을 위해서 각자 오늘 말씀대로 생각났던 것들 듣고 정말 주님 내가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또한 그것을 두고 회복을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일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